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8절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전서 213쪽입니다. 213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213쪽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은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희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짐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함께 짐을 담당하는. 어제 아침에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약 한 이인에디 300만 명이 쭉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약 한 300만 명 되는 사람이 이내 30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 재판하려면 하루 종일해도 못 하거든요. 너무나 힘들어. 백성들도 힘들지만 모세도 힘들어. 이것을 본 장인이 그러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천부장은 백부장 10명만 섬기면 돼요. 백부장은 50부장 2사람만 섬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10부장은 백부장, 50부장 2사람만 섬기게 되고 그리고 50부장은 10부장 5명.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10명이 안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조직이 쭉 지나가는데 최고 많이 해봤자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조직을 만들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고 재판. 제일 먼저 질서와 재판. 이 관계를 좀 이루어 나가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는 바로 영적인 부분들이요. 생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망, 불평이 왔을 때 지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즉 이것을 우리가 좋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은 바로 남전도 회장, 열전도 회장이 있고 더 나가서 부서장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조직들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죠?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 다음에 부서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회장인 교역자들.
이런 각각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가장 질서 있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70명의 지도자를 택합니다. 장로와 70명의 지도자. 그러면 왜 이 지도자를 택했을까? 본문은 11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에가 분명이고 4절부터 시작되는 거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쭉 40년 광야 생활을 갑니다. 가는데 자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고기도 막 먹고 요즘 말하면은 잘 먹고 멋지게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라고 우리도 좀 이렇게 먹고 삽시다. 고기 좀 주시오. 그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나옵니다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먹는데 다른 사람 고기 먹으니까 우리도 고기 좀 달라고 더 나가서요 정력제를 달라고도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먹었는데 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6절에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무에게도 없나이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기력이 너무나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추, 파, 마늘 이것이 기력의 좋은 모양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주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여기서 깨달을 게 뭡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변치 않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40년 먹도록 했습니다. 만나는 가서 아침에 거두어서 그걸 먹고 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 없어져요. 매일 가서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이제는 다른 것 좀 정력을 위해 기력이 세하니까 이것도 좀 보약도 먹어야 되겠고 아니면 우리도 좀 고기도 좀 주고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요 이걸 좀 달라는 거거든요. 참 이런 모습 볼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7절 8절에 답을 줍니다. 7절 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지금 매일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 만나 모양입니다. 크기가 지금 약간 3mm 정도 되는 조그마한 거라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더라. 그러면서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참 맛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요리가 보면은 맷돌에 갈아서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볶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었는 모양이죠.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이걸 가지면 충분하는데 더 뭔가를 막 요구하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분들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어 보면은요. 왜? 저 사람들이 이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씀 묵상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저 집 이 집도 이렇게 멋지게 재밌게 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되는 것이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우리 천국 백성 이것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은 가장 그걸 원하거든요. 보면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 제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은 2, 3, 4 차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면서 모든 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명을 주면서 10계명인데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 계명입니다. 그중에서 1, 2계명이 오직 나만 섬겨라. 네 마음에도 나만 섬기고 어떤 형상도 절대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주신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쭉 나오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너무 괴로워해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막 달라고 그러니까 11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나이까. 지금 약간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모세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면 다행인데 조금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게 어려우면 계속 불평을 해요. 민수기는 38년 야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불평하는 장면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전체가. 즉 먹을 것은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처할 곳 어디 살아야 되나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줬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방 사람들과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막 가늠 음탕한 행동을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책망을 하는데 잘해보면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더운 데서 못 먹고 못 입었을까? 그러면은 그들의 모습이 살찌고 예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죠. 계속 40년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얼굴도 이쁘고 멋지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공감이 가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임없이 바로 이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모든 백성이 내게 맡겨서 내가 짐이 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12절에도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길렀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나에게 짐을 져서 이것을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려 너무 힘듭니다. 만일에 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한 50명만 갖고 아니면 30명만 데리고 먹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여기는 지금 장정 60만 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고 죽고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택한 것입니다. 40년 그는 연단했습니다. 어디? 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연단했습니다. 학문으로.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80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켜서 40년 지도자로 사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 기간, 그래서 많은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훈련 기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항존직이 되든가 안 그러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겪을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당해보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연단 당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만일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로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니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잘 살라겠는데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라겠는데 뒤집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세워서 하나님에게 중직이 되었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권면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실패했었어. 그런데 나도 이렇게 시험 많았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만일에 성도들이 잘 오나노 치우치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 어떻게 가니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잘못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잘해보려고 힘쓰고 있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많은 연단과 저도요. 바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글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그런 생활을 좀 살아봤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어때요? 친구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친구들을 피해 다닌 겁니다. 오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왜? 그렇잖아요. 학창시절 때나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결혼했고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처지가 너무나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언젠가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 신앙은 수많은 연단 교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고기를 주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14절 보세요. 책임이 시행에 종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서장을 세우고요. 항존직을 세운 이유가 이겁니다. 어때요? 짐을 지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에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일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정직들은 짐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직분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더 나가서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바로 양팔 걷어 올리고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성도들이 안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왜? 짐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짐을. 그러고서 우리 선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런 분도 안 하는데 우리 평신도가 뭘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오늘부터 노예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노예에서 8명의 장로님을 교육을 했어요. 8명. 제가 노예 고시부 있기 때문에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도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봤습니다. 두 장로님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 장로가 세워지는 일대 장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교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일대 처음 세웠어요. 우리야 여러분 장로님 계시지만 처음 한 교회 집사님만 계시다가 처음으로 장로가 세울 때 일대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모든 성도들은 모델이 돼야 되니까 새벽기도, 예배, 그 다음에 헌신 내가 3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예배, 헌신 이것은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일대 장로로 세우는데 이분이 만일에 그거 안 되면은 이제 목사님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장로님도 안 나오시는데. 봉사합시다. 장로님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당신들은 진짜 그야말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과 능력을 합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보면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이 시임이 종하여 나 혼자는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15절 말씀 보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좀 죽여주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나오거든요. 이럴 때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희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70명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지요. 질서, 재판 여기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70인 장로와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격이 나와요. 첫째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뭐예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4월 마지막 주일날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까지 본문을 정해서 그날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착한 지도자가 누군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종직을 세울 때 3장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 막 중직으로 세워버리면은요. 전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중직 안 되면은 그 사람 어때요? 멸시하거든요. 어떻게 믿음생활 했까지 몇십 년 교회 다녔어도 중직이 못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 하지 말고 왜요? 그들이 교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정죄죄에 빠질까 조심해라. 만일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면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우기 때문에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도 훨씬 오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정직이 안 되면은 사람이 멸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지 말라겠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노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쭉 나옵니다. 너희가 알기로 백성 중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서 해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금 그러면서 임직식을 하겠죠. 17절 말씀을 10절 같이 읽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핵심이 여기입니다. 이 핵심까지 이 70 장로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배경이 앞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 줬을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어 혼자 일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70명 되는 장로와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자격. 바로 노인이라겠죠. 경험 많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4월 27일 투표에 세우면은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세워지면은요, 물론 여러분이 선별하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줘요. 어떤 능력 보세요.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너에게 말하여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즉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영이 임하지만은 70인 장로와 지도자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준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물론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지만은 참 깊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양복이나 입고 성경 찬조가 딱 들고 멋지게 다 저는 딱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한다 가지고 집사람이 처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 사명을 주었을 때. 왜냐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그 어렵게 신앙생활한 것을 알아요. 나는 전혀 모르거든요.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이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줄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에서 태어나서 좋은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신 거거든요. 성령 은혜 가운데. 그러니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일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임한 영을 그대로 임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이제 70명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이 70명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가 기현 지금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 없습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힘 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70인 지도자를 세울 텐데 이 모든 사람이 네 일하는데 딱 옆에 붙어서 백성들 원망 불평할 때 같이 40년 광야생활 할 때 도와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울 때 세운 목적이 뭐예요?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거예요. 모세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든 종직을 지금 몇 분이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워지면은 지금 세우신 여러분 마찬가지고 세우신 분들이 우리가 저와 힘을 합하여서 이 교회 머리대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직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목적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종직으로 세워진 우리 종직인 여러분들이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전도합시면 전도하고 봉사합시다 봉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질 분들 이분들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서 바로 서로 간에 짐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가지고 바로 헌신하며 충성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고 이를 통하여서 성령 소망계가 힘있게 능력있게 부흥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자녀 우리가 20일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실한 바로 일꾼들을 선별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규호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